제목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 고린도 13장이 너무 유명해서요. 아마 여기 있는 말씀만 따로 떼어서,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씩 따로 고린도전서 13장만 해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번 설교할 수도 있고요. 세 번 설교하는 가운데 특별히 4절에서부터 7절은 한 1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15개 하나하나 하면 한 주에 하나씩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15주예요. 아마 꽤 길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9가지 은사를 그냥 쓱 스쳐서 넘어간 것처럼요, 여기 13장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 밤에 주일 저녁에 함께 읽어가는 건 고린도전서 전체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깨닫고 싶고요, 또 그것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바울이 밑에 깔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생각들을 하나씩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라 고린도서 13장을 따로 더 깊이 하고 싶지만 잠깐은 멈추고 그냥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게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기도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죠. 그리고 꿈꾸게 만드는 말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또 사랑이라는 말이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고, 사랑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그런 개념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건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책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 가운데 일단 사랑이라는 주제가 훅 하고 떠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존경받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온 정열과 그리고 자기의 힘을 다 쏟아부었던 바울이고, 바울이 떠나가 있는 동안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까지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간 후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주축이 된 사람들, 어쩌면 이 편지를 직접 읽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들을 잘 알고요, 그리고 이들도 바울을 잘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씁니다. 사랑은 이런 거라고 쓰는 거죠. 귀한 사랑은 이런 거라고 써요. 사랑은 이런 거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살짝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말할 때는요,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잘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건가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가보면요, 가끔 가다가 반응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이상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설교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양반들이, 제 아이들과 제 집사람이 제가 설교하는 걸 들을 때 참 시험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글거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쩌면 왁 그럴지도 몰라요.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몽땅 다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 그거 분명히 알면서도 바울이 사랑은 이런 거라고 씁니다.
바울이 강심장이라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 자기가 고린도에서 했던 일들이, 이 말을 쓰는 것이, 이 말을 읽을 때 사람들이 오글거리거나 아니면 우웩우웩 끓거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만한 그런 글이 아님을 바울은 압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모자랄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런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같이,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남편들에게 권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에 바울은 감동하고요, 그 사랑을 본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사랑으로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본 사랑, 그리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었던 사랑, 그 가운데서 사랑이 무언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은 얘기가 분분합니다. 아마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연애를 안 했을까? 그건 또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연애의 감정과도 맞닿아 있지만 사실은 연애, 낭만, 로맨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가 교회를 향해서 부었던 사랑.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갑자기 어디 시집에서 하나가 떡 띄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맨스 시집에서 하나, 아니면 낭만적인 시집에서 하나, 그냥 이 구절이 지금 온 게 아닙니다. 지금 편지 가운데 이 13장이 있는 거예요. 이 13장이 놓인 자리는요, 12, 13, 14 그 세 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15장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마무리가 15장부터 나오고요, 12장부터 13장은 딱 한 덩어리입니다. 어쩌면 교인들,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곳에서 나타나는 분열이에요. 예배에서의 분열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온전히 더 하나 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 고린도 교회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의 원인은 은사에 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와가지고 그 앞에 11장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지만 성찬 먹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시는 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12장에 가면 성찬이 아니라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어쩌면 예배의 아주 핵심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14장에서 더 분명하게, 그리고 또 교훈을 주겠지만, 예배하는 데서 자기의 은사들, 방언의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요,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향한 존중이 깨지는,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바울은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은사,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복된 자리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고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12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냐. 여기 그리스도, 위대한 소망으로, 위대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루신 분이셔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은사는 이 몸을 온전히 하는데 사용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 14장입니다. 예배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은사를 가지고 나누냐? 그러지 말아라.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 절제하고, 그리고 권장해야 될 것 권장해야 된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합니다. 그런데 13장, 이건 뭡니까?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예배에 주신 그 풍성한 은사로 오히려 예배를 충만하게 해라요. 하지만 이것이 아주 빡빡한 가르침으로만 주어진다면 이건 그냥 의무가 됩니다. 바울은 이게 의무로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것의 동기가 정말로 사랑으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켜갈 힘이 그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본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죠. 모두가 다 하나 되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그 사랑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예수님 닮은 것, 그 뜨거움으로, 아니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가고 양보하고 그 안에서 더 충만해져 가라고, 더 좋은 길, 더 좋은 선물, 이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자리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필요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13장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쓰여 있고요, 사랑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건드리는 바가 많아요. 그리고 설명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보다 더 뛰어나게 사랑의 깊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분명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곳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하나됨에 관해서만 읽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세상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부부가 하나 되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하는 일에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여기에 놓여있는 이 자리가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그 자리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좀 적용을 해볼 텐데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아니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은사,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선물입니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 사랑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사랑이 내 삶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 또 순종해 가보시고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는요, 하지만 그것들은 숙제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더 좋은 길을 보인다고 그러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줘요. 사랑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랑이 없다면, 1절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방언도 그리고 예언도 모든 말하는 것들은 다 그냥 시끄러운 소음만 될 뿐이에요. 꽹과리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여기서 바울이 내가라고 얘기하지만 이 내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가라고 붙여 말하는 거죠. 시처럼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많이 말해요.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 없이 하는 거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사랑 없이 하는 방언, 사랑 없이 하는 천사의 말들, 그것들은 그런 거라고. 사랑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언하는 능, 그것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방언, 예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때 이따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데서 방언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 예언을 하는 능이 있어요? 예언합니까?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텅 빈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요? 앞에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나왔던 겁니다. 지식, 지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 그 은사들, 굉장한 능력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것들, 너희가 있다고 자랑했던 모든 은사들, 그것들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도 조금의 가치는 남겠지.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 사랑이 없어도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 아니,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고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굉장히 지금 바울은 여기 단호합니다. 게다가 3절로 가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그냥 바로 금전적인
유익 아니면 뭐 명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세상에서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셔. 이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유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집을 지어요. 그 공력에 따라 심판받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다 없어질 거고 어떤 건 남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았던 내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 판단이 우리를 뭐 영벌로 가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삶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있을 거라고 바울은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모두가 다 똑같은 면류관에 쓰면 되지, 하늘나라에서도 차별이 있단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모르겠어요. 그 차별이 세상에 지금 있는 차별처럼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리고 배제하는 차별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언제 내 삶이 마지막 날 판단되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플러스 그거는 없어요. 잘했다는 말 들을 것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함으로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내 명예나 아니면 내 금전적인 이득이나 사람들의 칭찬,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무겁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소용없어요. 유익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서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지 않을 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동기와 힘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의 일을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힘 그리고 그 연료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따라서 그 길을 하기로 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삶에 어떤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 삶의 기쁨이라는 이유로 내 삶의 만족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충만함,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바울과 요한을 막 섞어버리는 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바울과 요한의 생각이 다르고요, 좀 다르고 이 사람들이 둘이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함께 있었던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울과 요한의 생각을 섞는 거는 뭐 그렇게 아주 안전하지는 않지만 신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또 이 신약 전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믿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랑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사랑, 너희가 사랑을 알고 싶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누군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요한이 얘기하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더 좋은 길, 더 좋은 은사예요. 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딱딱하지만 그냥 사랑이라는 선물이라고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교통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사랑이 이웃에게로 그 아름다운 교통이 시작되어 성령이 이 교통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으로 영접하게 하시고요, 또 그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순환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여셔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을 수신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수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진 적이 없으셔요. 영원한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는데 누구는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해요. 누구는 그 사랑 가운데 절절함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지만 누구는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눈물과 그리고 감격으로 그리고 새 소망을 발견하는가 하면 누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파수가 안 맞춰진 거죠. 수신, 리시빙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여셔야 돼요. 찢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어쩌면 장독대의 뚜껑을 여셔야 돼요. 그 귀한 교통함의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선물, 더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더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듯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그것 없이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구제나 희생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굉장한 은사를 가져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오기로, 내 깨달음으로, 아니면 내 명예로,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아니면 내 부요함으로, 아니면 내 만족으로 걸어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의미 없다고 얘기하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오늘 23장이 뭐라고요? 교회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되는 일에 조금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교회 안에 하나됨을 만드는 그 일도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된다. 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질서 있게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동기가 된다면 그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증거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일을 하실지 몰라도 우리에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왜? 바울이 여기서 단호합니다.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따르게 사용하실 거,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그것들 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헛소리들만 짓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선물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 사랑, 그 사랑의 감사와 그 감격과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고, 그 뜨거움으로 예배하고, 그 뜨거움으로 구제하고, 그 뜨거움으로 예언하고, 그 뜨거움으로 격려하고, 그 뜨거움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삶에는 의미가, 그리고 그 충만함이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여셨어요.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모하셔요. 성령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으시길 사모하셔요. 고난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으시기를 사모하셔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고난 가운데도 소망으로 나갈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교회, 믿음의 사람들, 계속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뭔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신앙에 깊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은 그런 거죠.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와 이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건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은 4절부터 7절, 사랑은 이런 거다라는 사랑의 묘사, 그것들을 볼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아까 15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도전적입니다. 왜냐? 여기서 지금 그려지는 사람들, 이 그려지는 사랑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 온유한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 자랑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기 어려워요. 요즘은 뭐 자기 PR의 시대래죠. 자기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도 자랑해야 된단 말 합니다. 아니,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높이 오려고 하려고 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투기합니다. 시기하고, 그러니 무례에 행하며 악한 일하며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삶이에요. 하지만 여기 그려진 이 삶은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멋지고 고상하긴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멋져요.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태도가 이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 지금 부딪히는 자리에 서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이러면 좋지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 붙는 말은 하지만 이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는 거 좋지요. 하지만 오래 참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왜 갑자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아닌데 오래 참으면 변비가 되죠. 그런 거예요. 오래 참으면 호구되기 십상해요. 오래 참으면 무시당합니다. 오래 참으면 안 돼요. 바로 쳐들어가야 돼요. 어디 가서 오래 참으면 바보 소리 들어요. 오래 참으면 손해봐요. 오래 참으면 약한 사람 소리 들어요. 오래 참으면 무시당해요. 오래 참으면 손해봅니다. 누구에게 뭘 얘기를 해도요, 오래 참고 있으면요, 그냥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오래 참으면 안 되죠. 빨리빨리 그때 타이밍 놓치지 말고 소리 질러야 돼요. 타이밍 놓치지 말고 악한 표정 지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신경질이 났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눈짓으로, 아니면 몸짓으로, 아니면 목소리로.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들 좋아요. 하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이 도전적인 사랑에 대한 묘사, 이것들 보셔요. 분명히 여기 있는 15가지는요, 뭐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참 아름다울 거예요. 하지만 요새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녀 사이에도 오래 참으면 안 된대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물론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또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야 되죠. 분명히 더치페이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좋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말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살아야 되는 삶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해요. 현실적이지 않고 이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고, 이렇게 살면 짓밟히고, 이렇게 살면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나,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삶에 도달하기를 우리가 꿈꾸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뭐 지금에 맞지도 않고요, 또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얘기해요. 둘 다 틀렸죠. 지금에 맞지 않다는 어쩌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을 보인다고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은사,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 더 좋은 길, 더 좋은 선물, 더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길, 갈 수 있는 길,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남겨드린다 그랬어요. 숙제로 남겨드린다 그랬어요. 이 15개를 하나하나 보면서요, 어떻게 내 삶이 변할지, 예수님이 이 15개의 목록에서 어떻게 발견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하나하나 여기에 따라 살아가게 될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만족의 웃음을 지을지도 몰라. 그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항목에서는 내가 낭망할지도 몰라. 나는 여기서 너무 멀어. 만족과 낭망이 왔다 갔다 교차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점점 더 낭망하시는 분들은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만족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은사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보여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그 지체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그 사랑이 보여져요. 그러면 세상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있다고, 그리스도가 여기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땅에 드러내는 이들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바라는 건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가 각각이, 또 모두가 다 함께 이 사랑을 구현해내고 실현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셔. 이건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다. 아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은사 선물입니다. 12장 31절 11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랍니다. 인천수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 도전적인 사랑을 하나하나 실현해내고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이 땅에 내어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복된 삶이요, 1절에서 3절 기억하시나요? 이 삶이 알찬 삶입니다. 이 삶이 유익이 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누려야 될 삶, 그 삶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15개를 놓치지 마셔요. 하나하나 따져가셔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해보죠. 이 15가지가 교회가 하나 되는 맥락에서 제일 잘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4절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해야 돼요. 분쟁과 시기심으로 교회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되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그 예배는, 그 은사들이 질서 있게 그 모든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누립니까? 오래 참고 온유해야 돼요. 당연히 14장에 가면요,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나와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어쩌면 예언하는 사람 참아줘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참아줘야 돼요. 오래 참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가지는요, 한 덩어리인 것 같아요. 투기하는 자 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은사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의 은사 그것들로 교만하면 안 돼요. 없다고 시기하고 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해요? 왜 시기합니까? 왜 자랑합니까? 위에 서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위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낮은 곳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위에 가려는 게 남아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임했지만 남아있는 건 우리의 죄적인 마음들, 높아지려는 마음들. 왜 위에 서려고 하고 왜 높아지려고 하죠? 왜 더 잘났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왜?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시 안 당해요. 무시당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면 너무 잔인하게 말하는 건가요? 어디 세상에서 밑에서 밟히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 안에서는 위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은사, 너는 없고 나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샌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받았던 그 아픔들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와서 씻음 받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남아요? 이곳에 와서 위에 서려고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 시기하고 끌어내립니다.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깨집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위에 올려는 마음,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거, 그거 인정받으려는 욕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셔요.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두려움, 그거 내어 쫓으셔요. 그래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야 시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위에 올라만 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삶을 변화시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는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위에 서려는 어떤 욕망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야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도 위로 서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한 개도, 그냥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인정받고 싶으셔요?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아니, 농담입니다. 눈빛을 인정받고 싶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쓱 풀려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5절에도 한 덩어리인 것 같아요. 물에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악한 것이 없어야 돼요.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나눠지는 건요, 여전히 분쟁하는 건 그 안에 악함이 있어요. 폭력이에요. 거친 말들입니다. 그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하죠. 욕하는 거, 반말하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뒤집어 씌우는 거,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 사람들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 묘한 말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랑은 아닙니다. 무례히 행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그 선물이 우리의 삶에 모든 악한 것들을 씻어내셔야 돼요. 내가 잘했던 악함들, 그리고 내가 익숙했던 악함들, 그것들 내려놔야 합니다. 당연히 폭력 안 돼요. 욕하는 거 말도 안 돼요. 질투하는 거 말도 안 돼요. 뒤집어 씌우는 거 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거 말도 안 돼요. 그런 일 없어져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런 일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바울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십들, 소문들, 진리와 기뻐하지 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뒷말들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해요.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 주의 말씀과 주의 소명,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주신 위로,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온갖 가십과 뒷말들과 남 험담하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뒷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인인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삭개오를 얘기하면서 온갖 험담들 얘기해요. 그러면서 입답게 만들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셔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됨, 은사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셔요. 성도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셔요. 진리와 함께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연예인 뒷담화하는 거, 그것으로 즐거워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인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뒷담화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다 같이 묶어서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바라고, 모든 것들을 견딥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선함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그렇게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견딥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견디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다. 말씀드렸죠? 이 15가지는 꼭 교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맥락 자체가 교회의 하나됨, 특별히 예배 안에서 여러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하나 되어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에 필요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에 이 15가지는 가장 잘 적용됩니다. 아마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읽어진 내용으로 다른 공동체들,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여러 그 관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태어난 그 귀한 교회에 적용된 사랑의 이야기가 다른 여러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랑을 진실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데 분명히 유익하게 사용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그 꿈들을 꾸셔요. 그리고 그것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 닮은 그 상황에서 동기와 힘을 얻는 그런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그 사랑의 은사와 그 길을 보이시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정해진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 아니면 더 북돋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선다는 건 굉장한 이야기예요. 인천 관교동에, 또 저기 삼산동에, 저기 당하동에 그리스도의 몸이 서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으로 이곳 저곳에 서는 겁니다. 삐뚤어지고 깨지고 부족하고 왜곡된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예배가 있는 그 꿈들,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지켜 예배하는 그곳에서, 거기에 그 뜨거움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랑의 일을 행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주의 주제이신 말씀이, 진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찬란함이 이 땅에 서는 겁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것들을 꿈꾸셔요. 다른 방식으로? 아니,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사랑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한테 무슨 대단한 무슨 헌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거면 됩니다. 이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고 뜨거움으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삶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러면 약한 자들을 불러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 했던 하나님의 멋지고 그리고 아름다우시고 그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이 꿈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그리고 교회를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들을 꾸셔요. 여기에 누구도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으며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끝까지 견디고 참으며 소망하며 이 일을 함께 감당해 갑니다. 이 큰 은사 선물과 이 좋은 길을 여러분들 마땅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서 함께 살아가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찌 살아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인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생명으로, 그 나라로, 그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님 주시는 그 귀한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 되어 예배하고 하나 되어 정말로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의 삶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모두가 다 하나로 품게 하시고 이 꿈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채우시는 생명의 풍성함과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고 기도하옵기는 주여, 이 귀한 사랑의 삶, 예수님 닮은 삶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 꿈을 꾸며 새 변화를 아버지 소망하며 때로는 우리의 몸을 치며 이 길을 걸어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를 격려하는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